저는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고착 상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지 못하고 시간 되면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또 다른 행위언약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이렇게 해서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언 또는 계명, 믿지마. 제가 말씀드린 토라 하면 율법을 말을 해요. 율법은 뭐냐면 전 국민에게 주는 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전 국민에게 있죠. 그런 것처럼 그게 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요즘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문재인 정권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법의 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게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계명이죠. 그러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다. 디아데케, 개인별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을 바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았다. 그거 이제 계명에 이렇게 해당하다 보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물론 디아다케에서 이게 언약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이 계명이라는 말이. 물론 성경에서 유래하고는 있지만, 근데 용어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어렵게 우리가 언약하면 도대체 언약식이 뭐야 이거 언약식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 계약을 말을 해요. 말하자면 계약. 그걸 말하는 계약. 더 쉬운 말로 용어로 바꾸면 약속입니다. 약속. 그걸 어려운 말로 다 이렇게. 그래서 참 제가 그게 불만이 많다고 그랬죠. 이 성경의 용어를 어렵게 왜 이렇게 했을까? 제 책은 언제든지 쉬운 용어로, 어려운 거 쉬운 용어로 항상 바꿔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고, 또한 설교 자체도는 용어 어려운 걸 절대로 어렵게 해서 그냥 쓰지 않습니다. 너무 친절한 금자씨 저예요. 그래서 그냥 쉬운 이렇게 용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언약이라고 할 때도 이 용어도 쉬운 말로 바꾸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약속. 그 이제 계명, 언약, 약속. 근데 그 뜻에는 무슨 뜻이, 이 디아다케라는 이 계명 또는 언약, 약속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유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유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속 자체가 그냥 약속이 아니라 법적 어떤 효력이 있는 유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유언의 말씀이라. 유언처럼 주신 말씀, 약속이 그 말씀이라 이겁니다. 계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유언처럼 왔다 이거죠. 마지막 주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 3년 공생의 동안에 그 자체, 공생애부터 주님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건 다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그거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언.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면 성경의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그게 뭐냐?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 신약에 말씀하신 약속. 그걸 이제 건강으로 바꾸면 마르페, 약이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 영혼의 약, 육체의 약, 질병의 약, 그 물질의 약이 뭐냐? 약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약이라는 말, 구약 신약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게 구약,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약.
그래서 그걸 한 가지로 그냥 신구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구약 다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응용을 하게 되면 말 앞에 약이라고도 바꿔도 아무 관계 없다 이거죠. 영혼의 약, 질병 치료의 약, 물질의 복에 받는 약, 그런 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유언이라는 것은 디아데케 언약, 약속, 그건 유언이라고 디아데케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유언이라는 이 유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수부안가 어디에 보게 되면 그 전라동안가 어디에 보면은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청개구리가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는지, 엄마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북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고, 반대로다. 그렇게 아주 말 안 듣기를 결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죠. 엄마 속을 썩이려고. 엄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 하고, 혹시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해서 반대로 그렇게 말썽 부리는 자녀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녀를 청개구리라고 하는 겁니다. 청개구리가 그랬어요. 알고 있어요. 다 이미. 예? 반대를 위해서 반대. 어머니 골탕, 속 한번 썩어봐라. 해서 속 썩어서 병 걸려서 일찍 죽어라. 그거죠. 그 청개구리의 바람대로 청개구리 엄마가 속 썩어서 일찍 죽게 됩니다. 일찍 죽었잖아요. 하도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반대로 그렇게 말씀, 우리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거.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어서, 마음의 병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병 걸려서 청개구리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알고 있지만, 야, 얘가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반대로 했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하면, 이제 내 의도대로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내가 죽걸랑 유언으로 남기기를, 무덤을 쓰되 어디에다 쓰냐면, 그 개울가, 물가에다, 물에다가 그 무덤을 써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마지막에는 그것마저도 불의자입니다. 그것만해도 불의자예요. 그대로 지키면 안 돼. 그런데 그때만은 또 말씀을, 엄마의 유언 마지막 한 번이라도 내가 엄마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해서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개구리가 산에다 묻어야 되는데 엄마 의도는 산인데 그 물가에도 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기만 하면 엄마 무덤 떠내려 간다고 깨부리고 간다고 해서 청개구리, 그런 전래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유언이라는 것은 이 아주 속만석이 불순종하는 청개구리도 지킨 것이 바로 유언이에요. 청개구리도 지키는 게 바로 유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디아데케, 이 유언,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신구약을 떠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유언, 청개구리도 지킨 그런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청개구리보다는 나아야 돼요. 그렇죠? 청개구리도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주의자가 돼서 문자로 믿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나는 청개구리보다 못하다. 예? 나는 청개구리보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청개구리보다 불의자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을 말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속을 썩였다면, 마지막 청개구리가 그 유언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엄마 유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요, 신학적으로다, 조직신학에서는 세 가지 언약을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행의 언약, 그 다음에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 어렵죠. 이제 쉽게 저는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전세 계약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거기에 계약을 하려면 가불이 있어요. 그렇죠? 갑은 주인, 을은 이제 임차를 받는 사람,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로다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다. 이 관계에서 모든 걸 생각하면 언약이라는 것이 전세 들어갈래, 집 계약할래, 갑을 다 있다 이거죠. 갑을 뭐든지 다. 그래서 요즘에 갑질한다 그런 말이 있죠. 주인들이. 그 주인이라는 말이죠. 갑이라는 거 주인. 예, 주인들이 새 드는 사람들한테 아주 나쁘게 하는 거, 못되게 하는 거, 그걸 갑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걸 생각하면 돼. 갑을.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갑을이 있다 이거죠. 갑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의 언약이라는 것도 갑과 을이 있어요. 여기서 갑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을은 누구냐면 행위 언약에서는 누구냐? 바로 아담이 을이 되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선악과를 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갑을 가네. 갑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영생하고 먹으면 죽는 거고 먹지 않으면 네가 영생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은 이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두고 약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있잖아요. 행동으로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하는 거고 따먹으면 죽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고 손으로 따먹는 행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갑과 어린 하나님과 어린 아담이 계약을 맺었다. 선악과를 두고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이게 이제 행위 언약. 자, 두 번째가 속죄 언약입니다. 속죄 언약. 이 뭐 다른 말로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이렇게 합니다. 속죄 언약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언약 이렇게 하면은 계약 갑을이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갑을이. 여기서 갑은 누구냐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 이게 다 갑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을이 달라져요. 행위 언약은 아담이 되는 거고 이 속죄 언약, 부속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속죄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맺었느냐면 예수님과 맺은 게 네가 이 땅에 와서 죽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고 또 너는 보좌 우편에 앉게 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내가 그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갑을 간에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과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 뭐예요? 가장 큰 복, 보좌 우편에 앉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별로 안 돼서 2000년 전부터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부터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품에서 말씀 드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어디 보좌 우편에 가는데 그 가는 조건이 그 전까지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 품에 계셨다니까. 그냥 아버지 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독생자라는 말의 표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버지 품에서 나온 데부터. 결국 2000년 전부터 되지 않은 거예요. 독생자라는 표현이. 그때는 그냥 아버지 품에서 말씀으로만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도 그 이후부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요 복을 받는 조건,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진짜 삼위일체가 되시는 거죠. 분리돼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2000년 전에 뭘로 다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우리는 덤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지나가면서 멸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이것들은 인생의 저주라고, 이 저주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걸 바로 구속원회 또는 속죄원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갑을로서 계약을 맺은 걸 속죄언약 이렇게 하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언약이라는 갑을이 항상 있다. 갑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뭐예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서, 그리고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아들을 되시는 예수님과 맺은 그냥 계약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언약, 계약. 그리고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맺은 관계, 사람과,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인간, 안드로포스, 인간, 사람과의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사람이나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초동물들은 대부분 하늘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돼지만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돼지만은 아주 그래서 나쁜 그러한 성경 불결한 짐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무도 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동물들도 다 물 먹고도 하늘을 바라봐요. 그렇죠? 다 보는데 돼지만은 못 본대, 유일하게 동물 중에. 그래서 불결하다 이거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말을 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는 돼지입니다. 돼지 같은 존재예요. 돼지. 불결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드로포스라는 그 사람의 뜻으로 볼 때는 불결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행위언약입니다. 행위언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맞은가, 하나님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돼요.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그 속죄언약으로 이룬 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해요?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네가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겁니다. 조건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사도행전 16장 3절,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은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돈을 얼마, 11조를 얼마 해야 되고, 감사한금을 얼마 해야 되고, 보증금을 얼마 내놓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어떤 은혜 언약이라, 그것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무슨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것만 믿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공로를 초월해서 율법을 완성했다 이거죠.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율법을 뭘로다? 은혜로 다 완성했대. 뭘로다? 그 은혜가 뭐냐?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바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겠습니다. 뭐가 선물이에요? 바로 은혜가 선물이라 이거.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혼자 이루셨잖아요. 율법의 그 공로를 다 그냥 이루셨잖아요.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 그걸 믿으면 바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을 맺은 걸 바로 은혜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속죄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그 은혜 언약,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상이, 갑은 다 똑같은데 대상이 을이 누구냐? 아담했다가 예수님했다가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런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답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주신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행함이 없는 믿음들은 다 허탄한 것이고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행함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스티오 사실을 인정하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자체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인정하고 행하는 걸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의 구원을 얻으리요.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 그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냥 주신다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공로를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렇죠? 율법의 공로를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율법을 딱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 이루신 거로 인류를 다 구원한다 하지 않고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실, 그 은혜를 믿어야 내가 구원해 준다. 이 조건이 있어요. 그게 그게 은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을 입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비슷해요. 인정을 하되 뭐예요? 인정을 하되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 입술의 고백, 이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하는 것도 뭐예요?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에. 아닌가요? 행위 아닌가요? 행위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냥 부여를 마음에 믿지 않고 안 믿어도 예수님이 은혜 했으니까 은혜로다 그걸 이루어놨으니까 그럼 구원을 받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반드시 믿음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믿어야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주기 때문에 믿는 그 자체가 뭐냐?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어쩌면 지옥 가느냐 이게 계약을 맺었어요. 결국은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또 다른 행위 언약이라 이끄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오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와 다시 행위 언약을 맺은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행위 언약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왜? 믿어야 된다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구원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 행위. 입술로 고백하는 거. 구원은 입술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어때요? 채찍에 맞으면 나았느니라 한 것을 뭐예요? 조건이 그냥 채찍에만 나았다고 온 백성 안 믿는 사람 다 낫고 건강하고 병든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다릅니다. 믿는 자, 믿어야만, 믿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낫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자체도 그래서 피스티오는 동사형입니다. 사실을 인정을 하되 뭐예요? 행위가 따른다 이거. 행위. 구원을 받는 데는 입만 뻥끗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쉬워요. 입을 벌려서 시인만 하면 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것도 행위라 이거죠. 치료를 받는 것도 뭐예요? 채찍에 맞아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고백을 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에 대해서는 뭐예요? 행위가 역시 그냥 내가 가난케 됨으로 부유하게 됐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따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조건이 따르고 있어요. 11조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부자지요.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심는 것도 뭐예요? 행위잖아요. 11조 하는 것도 행위잖아요. 그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속죄 언약이라고 했죠. 속죄 언약, 은혜 언약. 지금은 은혜 언약이다,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또 다른 은혜 언약의 행위가 따라야 돼. 믿는 행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지금도 행위 언약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아담과의 계약, 그 아담이 우리입니다. 우리 아담과 우리와의 그 관계, 그 계약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절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선악과였지만 지금 뭐예요? 믿음이라는 걸로 남아 있어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구원주고, 믿어야 치료받고, 믿어야 물질의 복을 준다.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더붓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뜨뜻한 데 가서 자게 하라. 무슨 수영이나 그 죽은 거라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위 더웁게 해주고, 먹을 거 주고, 따뜻하게 데워주고, 재워주고, 그런 행위가 따라야 해요. 행위 언약이. 아직도 행위 언약.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또 다른 행위 언약이 남아있어요. 믿음이라는 행위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행위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 믿어야 된다는 거. 무엇이든지 믿지 않으면 이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약된 것, 신약 구약이라고. 그 약속, 나와 계약이에요. 나와 계약. 이제 아담이 아닙니다. 나와 계약. 뭘로 다 행위 언약으로 계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